오늘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라. 이 말을 들은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님께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이 큰 무리를 지어 함께 식탁에 앉았다. 레위는 자신의 축복을 혼자만 누리려고 하지 않았고 예수님께 큰 잔치를 베풀며 감사함과 동시에 이웃들을 불러서 이웃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것을 본 바리사이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당신들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중 하나를 듣게 됩니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죄인인 사람들은 기뻐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인을 역차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의인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위선자를 의미하며 교만한 이들은 죄인들이 구원으로 불린다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부르셨지만 이들은 스스로 의인 행세를 했기에 자신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정말로 치료받아야 하지만 그 사실을 모르는 위선자는 불행합니다. 나를 따라라는 말씀에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주님을 따르는 레위의 살아있는 신앙과 그 결단을 마음에 새기도록 합시다. 오늘 독서에서는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주일이라고 생각하고 들으면 되겠습니다. 내가 삼가 안식일을 짓밟지 않고 나의 거룩한 날에 너의 일을 버리지 않는다면 내가 안식일을 기쁨이라 부르고 주님의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 부른다면 너의 일만 찾는 것과 말하는 것을 삼가고 안식일을 존중한다면 너는 주님 안에서 기쁨을 얻고 높은 곳에 살며 내 조상 야곱의 상속 재산으로 먹게 해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앞에는 전제 조건이고 뒤에는 하느님의 약속입니다. 안식일을 짓밟지 않는 것, 나의 거룩한 날을, 나를 위한 날을 너의 날로 생각하지 않고 너의 일을 버리지 않는 것, 안식일을 기쁨이라고 부르고 주님의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고 부른다면 너의 일만 찾는 것과 특이하지만 말하는 것을 삼가고 안식일을 존중한다면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주일에는 말을 좀 줄여야 됩니다. 우리 일만 찾는 것을 포기하고 하느님의 일을 찾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주님 안에서 기쁨을 얻고 신앙생활의 기쁨은 하느님의 계명을 지킬 때 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을 얻고 높은 곳에 살며 이 세속에 묶이지 않는 삶이지요. 그 다음 내 조상 야곱의 상속 재산으로 먹고 살게 해주리라. 상속 재산으로 먹고 살게 해주리라는 말은 금수저라는 말입니다. 우리 힘으로 벌어서 먹는 게 아니라 하늘이 떠먹어 준다는 말이겠지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주일을 거룩히 지내는 것입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는 계명을 그렇게 많이 선포했지만 오늘날은 많이 무뎌져 있는 세상이고, 무뎌진 것을 넘어서 이제는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는 계명을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주일 미사 참례하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성찰을 하면서도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는 계명을 보면서 나 주일 미사 빠진 적 없다 하고 지나가 버린단 말입니다. 하느님이 말씀하신 것은 주일 미사 참여하라가 아닙니다. 주일을, 나의 거룩한 날을, 주님의 거룩한 날을 거룩히 지내는 겁니다. 안식일을 기쁨이라 부르고 안식일을 존중하면 기쁨을 얻을 것이고 상속재산으로 먹고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의 거룩한 날, 주님의 존귀한 날에는 주님보다는 자신의 일을 앞세우는 것이 기쁨 없는 신앙이 되는 것이고 상속재산의 한 몫을 차지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주일 말을 많이 하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하는 주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는 말씀에 대한 비오신부님의 가르침은 단호했습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는 말씀을 주일 미사로 바꿔버렸는데요. 그나마 그 주일 미사마저도 빠지게 될 때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어떨 때는 정말 어쩔 수 없이 미사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경우도 있는데 어떤 변명도 비오신부님께는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내기 위한 자세를 설명하시는 단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이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다 하더라도 그날이 주일이면 주일 미사 참여하기 위해서 땅으로 내려와야 한단 말이요 하고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비행기 타고 가다가도 내려와서 미사할 정도로 주일을 거룩히 지내는 것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주님의 거룩한 날이기 때문이고 주님의 존귀한 날이기 때문이고 그 날을 그렇게 보내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기쁨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계명을 대하고 있는지, 주일 미사 참례만으로 주일을 거룩히 지냈다고 끝내버리고 내일만 찾고 있지는 않은지, 비오신부님께 전쟁 중에 있던 한 장군이 고해성사를 보러 왔습니다. 주일 미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비오신부님이 물어보니까 이 장군이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자신 있다고 큰 소리를 치자 비오신부님이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성찬례가 시작된 후 성당에 들어와 놓고 어떻게 미사를 보았다고 할 수 있어 하고 꾸짖습니다. 미사에 늦어놓고 미사 참여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비오신부님의 가르침을 통해 뉘우치게 된 그가 이제 떠나면서 비오신부님께 작별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러자 비오신부님이 하룻밤 더 지낸 다음에 가라고 그럽니다. 다음 날 자기 부대로 복귀해서 보니까 자기 숙소가 폭탄을 맞아서, 그래서 그는 영적으로도 감각을 되찾게 되고 육신의 생명도 더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하느님의 날입니다. 하느님이 아끼시는 날이고 하느님이 아끼시는 우리와 함께 기쁨을 누리고자 하시는 날입니다. 그런 주일을 주일 미사로 그냥 빨리 해치우기식으로 의무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건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마음을 보시는 주님은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는 계명을 통해서도 우리의 사랑을 찾으십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미사에 참여할 때 하느님은 우리로 인해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의 기쁨은 천상의 기쁨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주일 미사로 주일 의무가 끝난 것처럼 생각하거나 그 주일 미사조차도 분심 중에 있으면서 몸뚱아리만 성당에 있다가 가버린다면 이건 하느님에게 슬픈 일입니다.
거룩하게 주일을 보내도록 합시다. 그거 한다고 해서 거룩하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 내일부터 삶이 확 바뀌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힘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고쳐주실 의사가 필요한 겁니다. 병든 이들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말씀을 제 마음대로 깎아서 주일 미사로 주일을 거룩히 지내는 것으로 퉁쳐버리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고쳐주십시오 하고 나의 병든 부분을 치유해 주시기를 청하며 이 미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